사람들마다 잠잘 때의 모습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잠이 들고 나면은 나의 모습을 잘 모르죠. 자기의 수면에서 잠자는 모습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의 잠자는 모습은 보죠. 그래서 남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정지합니다. 이를 간다든지 눈을 뜨고 잔다든지 코를 곤다든지 잠꼬대를 한다든지 하고 나서 수많은 정지의 손가락을 들이밀긴 하지요. 본인은 그 5가지를 다 하면서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눈은 반쯤 뜨고 있습니다. 이를 갈면서 코를 골지요.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는 잠을 자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손가락질에 정지한다. 그래서 늘 자기의 일을 먼저 살피면서 남 정지하는 말보다는 남을 칭찬하는 그런 말을 앞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당시에도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판이 난무하고 정죄가 난무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구원, 어떤 화해, 화합,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비판과 정죄의 말을 입술에 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준, 그 기준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얘기하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나의 판단과 나의 시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힘써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병자를 보면서도 시선이 틀리죠.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병에 걸렸나,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돈을 벌지 못해서 먹지 못한 그런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탓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먹이셨습니다. 길 잃은 양들을 보면은 니들이 들떨어지고 부유하고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양의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질책하시거나 꾸중을 하시기 전에 그 떨어진 양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먼저 헤아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역사를, 그의 나라의 그런 확장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길 잃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이르게 하는 주체의 사람으로서 세워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내가 정말로 못났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낙인 찍힌 사람이다라고 고개 숙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패배자로 살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위기 질서와 서열이 정말로 무서웠던 그 시대에 율법과 그 종교적으로서 서열을 매기면서 그들을 탄압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와 달리 사랑과 격려를 통하여서 그 주눅든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말로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그의 사랑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모든 것들 우리들 다 마음에 알고 있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에도 찔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고 죄인의 후손이고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품고 있고 남들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다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 나의 신분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남보다 조금 낫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 내 자식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무조건 부족하다,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주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요, 배가 안 고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월급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자성어로 돈이 똑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머니에 10원 하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참 배고픕니다. 먹고 싶은 거 진짜 많습니다. 걸어 다니는 데마다 왜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정말로 그전에는 돌아보지도 않던 그런 풀빵 쪼가리 하나 굽는 것도 그렇게 냄새가 맛있고, 제가 당근을 무척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도 개인적인 취향이지, 향이 좀 그래서 당근 향을 너무나도 싫어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당근빵이 그렇게 맛있어 보입니다. 사람의 그런 시선까지도 바꿔지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요. 두둑하게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두둑한 돈이 있으면은 밥때가 지나가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고도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 급하지가 않습니다.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부족한 마음이면은 이것저것 붙잡고 어떻게든 그걸 살아가려고 하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족하던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셨는지 말이죠. 우리들의 지금의 삶이 왜 아웅다웅 머리채를 잡고 정말 세상에서 아기 같은 싸움을 하지 않고 은혜 속에서 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들의 덕이 가득해서, 우리들의 어떠한 훈련이 잘 돼서 아닙니다.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훈련해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써 우리들을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죄하는 말 줄이고 사랑하는 말 늘려가고, 그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에는요,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몇 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게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하면은 본문 3절에 보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되겠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게 무효가 되겠어? 이 질문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고 자신들이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결국 약속을 어기시는 그런 불신실한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질문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4절 말씀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다. 불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란 사실만으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을 쫓으면요,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선택과 약속, 혈통,
이 유대인들이 중요시했던 그 혈통에 대한 그 부분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율법주의자들은요, 다음과 같은 질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면은 왜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 진노하시냐? 하나님이 그럼 불의한 하나님이냐?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은 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칭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궤변적인 질문에 사도 바울이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궤변론자들은 질문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궤변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부각이 된다면은 거짓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공로자인데 왜 거짓말한 사람, 그 사람을 죄인처럼 심판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궤변이 지나치게 되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선을 부각시키려고 악을 행해도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요즘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미혹해도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 결국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요, 8절에 정죄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정죄받는다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보면요, 이 본문에서 접한 그런 궤변 같은 유사한 궤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접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딴지를 거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요, 가룟 유다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궤변을 말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죄 지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면서 왜 그 사람한테 배반자의 나쁜 역할을 맡겼다가 기껏 맡겨놓고 왜 나중에 헌신짝처럼 버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역할에 중간다리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러니 인간 구원에 하나님의 사역에 큰 역할을 한 공로가 있으니 가룟 유다에게 상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궤변을 펼쳐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궤변 같지만요, 사람의 이야기는요, 톤에 따라서 얘기가 틀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 이야기하고요, 너 정말 잘한다, 이거는 얘기가 틀려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톤으로 얘기하니까 궤변이가 아닌 것처럼 듣지만요, 이 이야기를 설득시키려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의 톤으로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네. 그런 궤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궤변은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결론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궤변 들어보면요, 결국엔 뭡니까? 원망, 불평이 결국 굴러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까지 나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크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밟고 간다니까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한 마리 낙오되는 양들이 꼭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하나가 늘어나면 두 개가 되고요. 두 개가 되면 세 개가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큰 벽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먼저 작정하고 그런 것들을 제지하고 저지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명백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뭐합니까? 변명합니다. 변명하면은 궤변론자 같아요. 왜? 변명을 감추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껴 맞추고 저기다 껴 맞추고 저기다 껴 맞추고 이거요. 정말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머리 좋아야 됩니다. 좀 모자란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서 그거랑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동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맞춰가서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 행동하고 상관없이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맞춰 생각 엄청나게 해야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노력으로 진실하게 살면 되죠. 궤변론자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변명합니다. 나중에는 한참까지 이것저것 끌어대다 안 되면 변명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변명은요. 내 잘못 아니에요. 옆에 사람 잘못이에요. 그 옆에 사람은 그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잘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먹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줬습니다. 이런 잘못 안 줬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의지가 있느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권 아닙니다. 왜 나 편한 대로 생각하십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내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제가 돈이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불우한 환경에 자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랬습니다. 죄를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왜 남에게 동정의 손길을 구합니까? 난 잘못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 배를 채웠으면서 왜 그것이 당연하게 동정의 죄를 그럼 자기와 같은 수많은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 죄 안 지은 그 사람들은 바보란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변명하는 것보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으면은 빨리 회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회개 기회 놓치면요 계속해서 잘못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굴러서 계속 갑니다. 왜 다윗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의 표본이 되었습니까? 다윗도 죄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큰 죄를 들쳤습니다. 일반 왕 같으면은 내 죄 덮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 날려버리면 그만입니다. 덮어버리면 그만이 하지만 그 이야기 듣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변명하면서 잘못했어요. 제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는데 나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고개 빳빳이 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내가 연쇄살인범이에요. 화성 연쇄살인범 했더니 나중에 나온 소리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제 덕분에 우리나라 경찰 치안이 발전하고 조금 더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힘쓰게 됐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좀 오버해서 얘기했지만요. 잘못 생기면 내 탓입니다. 남의 탓 아닙니다. 조그만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 속에 숨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길은요, 변명과 후회 있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삶, 변명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생각적으로 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이웃들 앞에 죄 짓고
우리의 삶은 욕심과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나마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그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을 치니까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것이에요. 똑같이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요. 나중에 후회했지요. 후회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의 길 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후회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후회가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 그런 것까지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돼도 멸망의 길 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배반했지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닌 진정으로 회개할 대상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후회, 변명, 사람 망칩니다. 하지만 회개, 하나님 앞의 자백, 순종은 사람 다시 멋지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앞서서 나가면 신실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 들어 쓰십니다. 믿음으로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능력 주시고요. 누구보다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앞으로 쭉 좌우 보지 말고 전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 대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보다 좀 못한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무한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삶대로 살아가면은 그 수준보다 못한 삶을 산다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못한다. 아예 안 될 거야. 그런 부정적인 소리와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황된 꿈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 우리에겐 정확한 도달점이 있는 거예요. 기차를 탔는데 마지막 목적지를 모르고 어딘가에 간 그 사람은요, 그 기차 여행이 굉장히 깁니다. 느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모르는 곳을 향해서 여행을 출발하면요, 갈 때는 무척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놀고 돌아올 때는 어떠세요? 금방 집에 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다다라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옆길로 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모른다면 정말로 지루하고 정말로 깝깝하고 계속해서 좌우로 한눈만 파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문 3절의 말씀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사람의 불신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불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넘겨뜨릴 수가 없대요. 남이 내 꿈을 불신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라면 같이 나를 불신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믿어야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런 귀한 사역을 맡기셨는데요, 주위에서의 이야기에 그만큼 많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믿고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다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모가 그리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자식들을요, 항상 믿고 그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진심으로 사람을 믿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거 힘듭니다. 겉으로는요, 박수치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요, 그 속에는 기본적으로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잘한다, 누가 잘 나간다 하면은 굉장해, 대단해, 잘하네, 그래 기운내, 돌아와서는요, 제 이길 방법 찾습니다. 내가 못 이기면 저 사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거, 물론 요셉의 표현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약 올리듯 했겠죠. 말 자체가 힘들었겠죠. 근데 그래도 형제입니다. 형제면은 그 꿈을 응원해주고 서로 간에 뭡니까 서로 그 꿈을 밟기 위해서 결국 죽이려고까지 했고 나중엔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큰 꿈 가지고 우리들이 비전 갖고 앞에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 나옵니다. 야, 네 현실을 알아라.
지금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야, 지금 네가 지금 그거 할 때야?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너 공부 뒷바라지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네가 그따위 짓을 할 때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황된 꿈과 허황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면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상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면은 그거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길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요, 사람들이 보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강력한 비전은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포장을 하지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감동할 거야. 그리고 나를 도와줄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인 것이죠. 사람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의존 버리십시오. 내 꿈, 내 비전 믿어달라고 사람들 앞에 열변을 토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면은 그거 붙잡고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길이 부정적인 말이 들린다. 그것이 잘못된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100%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확실하다면은 그 말을 뿌리치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트라우마라고 하죠.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후에 힘듭니다. 어릴 때 개한테 물렸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개 만지기 힘들어합니다. 이처럼 어릴 때의 나의 실패, 이전의 나의 실패와 실수를 가지고 어떤 일을 새로운 것을 실행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에 형성된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미래의 복을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래의 복이 확실한 목적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면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너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잘 알지만은 남의 말에 우리가 귀를 닫아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들립니다. 들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헤드폰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응원의 헤드폰을 쓰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들의 귀를 잘 열기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듣고 그것을 참고로 삼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하나님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는 내가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말씀의 헤드폰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까지 좋은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요만한 겨자씨인데 나중에 어떤 풀보다도 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만한 씨였어요. 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처한 어떠한 상황, 어려운 일들, 어려운 것들 많습니다. 비교해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지만은 허황된 생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과 비전, 이것을 뿌리치지 않고 끝까지 잡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 겨자씨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작은 씨가 흙에 덮여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만한 씨 위에 자기보다도 수십 배 많은 그 놀라운 그 엄청난 흙이 그 씨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위에 덮인 흙들이 그 씨를 보면서 뭐 하겠어요? 조롱할 거 아니에요. 야, 그 코딱지만한 게 그 밑에서 뭐 하겠다고 거길 들어오냐? 여기 덮였는데 대충 풀 위쪽에 있다가 뭐 삐집고 나가든지 하지. 니는 안 돼. 너는 되지 않아. 응? 그런데 밑에서 겨자씨 얘기합니다. 야, 흙아, 지금은 내가 지금 요만한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 그것이 싹 틔워지면은 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 뚫고 내가 자라나가는 거야. 그럼 흙이 얘기하지. 웃기지 마라. 너같이 요만한 거 안에 있어야 뭐가 있겠냐.
그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뚫고 나오겠어? 네가 어떻게 커지겠어? 그렇죠.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로서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두고 봐. 내가 언젠간 너를 뚫고 나간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 하나 뚫고 나간다. 마지막으로 흙이래. 야, 두고 보잔 놈 치고 무서운 놈 하나도 없더라. 근데 그 흙은 느낄 거예요. 두고 보잔 놈 치고 무서운 거 있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두고 보자는 것은 무섭다는 겁니다. 결국 해냅니다. 쏘사난 가지로서 다 밀고 나가겠죠. 남들 말하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재능도 없고 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천둥소리 같은 주님께서 위에서 상역 아으 내가 너를 사랑하노 라우 우리들 마음속에 응답이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귀에 얘기하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요. 세미한 음성은요, 들릴 듯 말 듯 뭐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음성입니다. 꼭 음성이 흔들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절함과 흔들림과 새로운 마음이 물곡물곡 올라오는 그것, 내 욕심의 그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쪽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돼. 그거 있잖아요. 그 타이밍 그거. 내가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타이밍 그거요. 하지만 그 마음 눌러보고 싶은 그거 하면은 세상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그냥 내가 좀 불편한 그거요.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입고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소리, 불신의 소리가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우리들에게 조그맣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샤바샤바샤바 할 때 불신의 소리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믿음의 소리 붙잡고 그 씨앗을 자라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변함없는 발걸음으로 복의 세계를 향해서 앞장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이죠. 그러니 항상 말씀 보시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야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말을 해봤어야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신다는 하나님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겪어봐야죠.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마동석의 별명이 마블리입니다. 마블리. 러블리하고 마동석을 붙여서 마블리래요. 팔뚝은 저보다 더 큽니다. 막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겉으로 보기에는 싸운 거예요. 근데 하는 행동 마음같이 정말로 되게 여린 사람입니다. 겉으로 봐서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분 아닙니다. 러블리한 분이세요. 마동석보다 더 러블리한 하블리세요. 하블리. 하나님은 러블리한 분이다. 그 안에 그 따뜻함과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의 손길도 우리 함께 동행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서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앞에 내 것 떼어놓는다면은 분명 주님께서는요 조용히 조그만 손수건 하나 꺼내셔서 눈물 뚝뚝 떨어지는 우리 눈물 톡톡 찍어주시고 내 안다 하시고 등 한 두 번 툭툭 두들겨 주실 겁니다. 그 위로와 그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